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앞서 대회 전도 헌금을 작정한 것처럼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이 시간 감동이 더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선교지에 사용될 이 헌금을 위해 더 작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프리카의 더운 땅?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 아니면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확실한 사실은 선교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국내,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연관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그대들 보기에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고 합시다. 99마리를 산에 두고는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어요? 찾아내게 되면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에 대해서보다요.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상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정말로 충격적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주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 어떠한가요? 모든 것이 다 수와 양과 크기입니다. 그것만이 최고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숫자로 환산하죠. 학점도, 토익, 토플 점수도, 연봉도, 팔로워 수도, 좋아요 개수도, 심지어 사람의 가치까지 숫자로 점수를 매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예 수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나의 삶의 전부여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이유인 것이죠. 요새 가성비라는 말을 자주 쓰죠. 옷을 살 때도, 심지어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도 가성비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것이죠. 결국 우리 어쩔 수 없는 한정된 자원과 사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소비 경향이자 삶의 태도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진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가성비 개념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과 관계할 때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유명한 인플루언서, 어느 특정 영역의 유명인들과 접촉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 사람들과 내가 친해지면 나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가성비 개념을 적용해서 내게 별로 쓸모없는,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가요? 그저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피하지 않나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라고 여기지 않나요? 왜 저런 사람이 내 앞에 있지, 나와 함께 있지, 내 주위에 있지? 라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이것이 그릇된 숫자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 가성비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 말씀은 이 모든 논리를 다 전복시켜요. 하나님의 비효율성.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계산에 들어가죠. 내가 한 마리를 잃은 건 아깝지만 그래도 나에게 99마리가 있잖아. 이 정도면 100%에서 99% 성공인데 내가 이 한 마리 때문에, 고작 이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없잖아. 나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필요가 없잖아.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효율성이죠. 가성비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목자는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혹 경영학이나 우리 경제학을 전공한 청년들, 여러분 이것만큼 최악의 선택, 최악의 경영, 최악의 투자가 어디 있나요? 이 1%를 위해 99%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맹수가 나타나서 이 99마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 목자는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자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자 선교적 마인드이자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있죠? 자막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 세상이 뭐예요? 그냥 지구라는 행성인가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전 우주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한 사람 한 영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그 한 명을 주목하세요.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요? 그저 말씀 한마디로 다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을 하셨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고 실현하셨어요.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셨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예요. 비효율적이지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앞구절 마태복음 18장부터 5절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볼게요. 자막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는 정말로 신비로운 일 아닌가요? 이 작은 아이를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하게 보셨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아이에 대하는 것을 주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주님께 어떻게 대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더 또렷해져요. 이 부분은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며 말씀하시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자 의인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새한글 성경에서는 더 확실하죠. 자막 주시겠어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떠나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무시받는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태도를 품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우리가 스쳐가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무시하던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잠깐 오신 예수님이 아니셨을까요? 여러분, 선교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선교는 지금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과 선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에도 차별과 배제가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줬어요. 근데 좀 남루하고 조금 꾀죄죄한 사람이 오면 저기 구석에 세웠죠. 그때 야고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우리 어떠한가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하지 않나요? 뭔가 성취한 사람, 실패한 사람 구별하지 않나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차별하지 않나요?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조금 껄끄러운 사람에게는 무시하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든 말이죠.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죄라고. 왜요?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차별 없이 타인을 대하는 것, 세상에서 소외받고 무시받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뤄갈 오늘날 선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과거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먼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영원히 산다는 별세 신앙, 별세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목은 한 사람이야. 나의 몫은 한 사람이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선교 주일을 맞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몫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선교라 말하면 조금 더 거창한 것을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오지를 가는 것, 100명을 전도해야 하는 것,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것은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이 하나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직접 선교할 수 없지만 손길을 모아 선교 헌금으로 선교 현장에 쓰이도록 하는 것, 그 선교 현장에 관심을 갖는 것, 기도하는 것,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또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99을 두고 그 하나를 찾으러 친히 일하고 계세요. 이 비효율적인 사랑의 여정에 저와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선교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선교의 일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